주님만 신뢰하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로마서 1장 18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찾으신 분들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여러분들께 나누어드린 유인물 도르트 신조 제3째 넷째 교리의 사항, 본성의 빛의 무능함에 대해서 우리 다 함께 제가 사항을 읽으면 여러분들이 같이 따라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4항, 본성의 빛의 무능함. 그러나 사람에게는 타락 후에도 본성의 빛이 희미하게 남아있어 하나님과 자연의 사물들과 선과 악의 차이에 대한 약간의 지식을 갖고 있으며 덕과 외적 질서의 열의를 약간 표한다. 하지만 결코 이 본성의 빛은 사람을 하나님께 대한 구원의 지식과 참된 의심으로 이끌지 못한다. 심지어 사람은 이 본성의 빛을 자연적이고 사회적인 일들에조차 바르게 사용하지 못한다. 게다가 이 빛을 여러 방법으로 완전히 오염시키고 불의로 막기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께 핑계할 수 없게 된다. 아멘. 네, 다시 한번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시는 은혜의 빛이 아니면 결코 주님을 향한 열망과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우리로부터 나타날 수 없음을 겸손히 주께 고백하며 이 자리에 다시 한번 섭니다. 하나님의 은혜, 놀라우신 사랑과 그 사랑에 감격하여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걸음의 모든 것들이 얼마나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의 산물인지를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그 어떤 사람도, 세상을 살아가는 자연인 그 누구도 이 기쁨과 감격을 결코 알 수 없기에 그들에게 우리의 위로를 받기 위하여 애쓰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의 걸음을 함께 걷는 지체들과 믿음의 증인들, 그리고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영혼이 다시 한번 수고하고 치열하게 살아온 그 걸음에서 하늘의 쉼과 평안을 누리는 하늘 백성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에게 주의 진리에 대한 지식이 더욱 선명하고 분명하게 새겨질수록 이 지식으로 하나님을 향한 열정의 모판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지식이 충만하여질수록 더 주님을 닮은 겸손함과 오류함과 오래 참음과 동시에 주의 나라를 위한 열정과 불타오름이 쉬지 않는 하늘 백성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일을 이루실 주님을 신뢰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도르트 신조 16번째 시간, 셋째 넷째 교리의 네 번째 항목, 본성의 빛의 무능함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첫 번째 항목부터 우리가 살펴보면요,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을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도록 창조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아담은 중립적 존재로 지음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의 모든 경향성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고, 그것이 자신에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반응이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죄에 대해서 쉽게 이끌리는 반응을 기억해보면 처음에 아담이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 사랑했겠구나. 어느 정도 유추를 할 수 있습니다만 원래 아담이 하나님을 사랑했던 열망과 열의는 우리가 죄에 대하여 끌리는 그 수준의 이상이었을 것입니다. 굉장한 뜨거움과 불타오름으로 하나님을 사랑했던 존재가 아담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담이 중립적 존재로 지음을 받아서 선과 악의 중심에 놓여 있고 그것을 자신이 중립적 존재로 선과 악을 판단하는 이런 존재로 지어지지 않았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건 굉장히 다른 이야기죠. 자신이 주체가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지형상으로 지음받은 자로서 하나님만 사랑하는 성향으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과 자신이 중립적 존재로 하나님과 죄에 대해서 선택을 할 중립적 위치에 감정과 의지와 모든 것이 있는 자는 아예 다른 이야기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사랑했던 존재였어요. 자, 그런데 그에게 지성, 감정, 의지 모든 부분에서 부패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 신학적 용어로 전적 타락이라고 하는 겁니다. 전적 타락. 우리가 이전에 있던 모든 것들이 완전히 멸망받을 만큼 비참하게 망가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최고의 작품으로 지으신 아담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인 아담이 완전히 망가져 버렸어요. 겉모습은 멀쩡한데 속이 완전히 다 변질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러한 것을 우리 땅에서도 위대한 장인들이나 혹은 뛰어난 조각 예술가들 이런 자들이 만든 작품들이 있는데 그 작품이 망가지거나 혹은 잘못되게 되면 큰 고통을 겪는 것을 봅니다. 그 감정이 이입이 안 되는 사람은 그거 또 한번 다시 만들면 되지 라고 말하지만 자신의 혼신을 불어넣어서 만들어낸 작품을 똑같이 동일하게 만족할 만큼 인간은 만들어낼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아무리 노력해도 이전에 자기가 만든 만큼 더 잘 만들지 못하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이야기하면 자신이 최상품이라고 여겼는데 시간 지나니까 내가 그때 왜 그걸 최상품이라고 생각했지? 이런 오류도 반대로 생기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담 만드셨을 때 최고의 최상의 작품으로 그를 만드셨어요. 그러니 그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의 변질이 얼마나 아주 작은 변질도 하나님께서 고통스러워할 일인데 그의 전인이 변질되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에게도 큰 고통이었고 아담에게도 너무나 비참한 일이었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 아담으로부터 그 변질은 끝나지 않고 악한 본성이 유전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 함께 살펴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아담이 창세기 5장에 보면 자기의 형상, 셋을 낳는데 더 이상 그때부터 하나님의 형상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아담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아. 죄라는 것들이 유전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그 이후로 모든 자들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어져요. 그리고 죄의 노예가 되어졌죠. 죄의 노예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말은 의도적으로 죄를 짓기도 하고 동시에 죄를 짓지 않을 능력을 갖추지 못하는 무능함이기도 해요. 죄를 짓지 않을, 내가 죄인 줄 아는데 안 지어야지, 그래서 안 지을 수 있으면 너무 다행이죠. 그러나 다 알고 짓습니다. 죄인 줄 뻔히 알고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든 변명하고 어떤 방법으로든 합리화해서 이 죄를 반드시 짓고야 말아요. 그게 정말 우리의 저주받은 인간의 모습인 거예요. 의도적으로 고의성과 무능성을 함께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알지만 죄를 짓는. 얼마나 이것이 하나님 앞에 악한 일입니까? 자, 로마서 10장 1에서 3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누구보다 사랑했던 사도 바울은 로마서 9장까지 이 복음의 진리를 아주 명료하게 자세하게 기록을 해놓은 뒤 곧바로 이 복음의 영광에 참여되지 못한 자신의 동족들을 기억하며 고통스러워하기 시작해요. 이 복음에 대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놀랍게도 하나님의 의를 모른다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워합니다. 지금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죠. 그들이 성경을 아주 꿰듯이 읽지만 특별히 건너뛰고 읽지 않는 본문 중에 하나가 이사야 53장이에요. 숨겨진 본문이라고 이야기하는 랍비들이 전혀 이 본문에 대한 내용을 가르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본문에 나오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대신 그 메시아의 내용들을 읽으면 너무나 뻔히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기 때문이에요. 절대로 그 본문을 가르쳐주지 않죠. 그러나 이때는 그들이 이사야서를 읽을 때였습니다. 그 본문을 읽으면서도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 계명을 누구보다 잘 알았던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일조했습니다. 최고로 예수님을 미워했고 그들이 자신들이 아는 율법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저주받은 자 하기 위해 애썼던 자들입니다. 의도적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만드는데 그 이유는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다 라고 하는 민수기의 말씀을 예수님께 적용시키려고 하기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십자가에 예수가 달려 죽은 것이고 저 모양이 바로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는 확실한 징표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그 예수님의 폐에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도자들은 이 문구를 지우기 위해 아주 열심히 노력했지만 빌라도는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 대꾸하자고 내가 쓸 것을 썼다. 그리고는 돌아가라고 이야기해요. 유대인의 왕된 아무도 그들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분이 십자가에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죽었다고 모든 백성들이 그렇게 믿었어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저렇게 된 거다. 그 말은 일면 맞는 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저렇게 비참하게 죽어야 될 저와 우리의 모든 죄의 것들을 지고 저주를 받은 모습으로 죽으셨기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직접 눈으로 목격했던 사람들이 실존하던 시대를 같이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절대로 믿을 수 없는 이야기였어요. 십자가에 달렸는데 죽었는 그가 죽었다라는 말이 우리 지금의 시대에는 십자가에 달린 거, 죽은 거 따로 떼놓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저게 달렸다 그러면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모든 구조를 다 가지고 있어요. 매달려 있을 때에도 심지어 매달려 있다가 오랜 시간 동안 지속되면 문헌에 의하면 일주일씩 매달려 있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래요. 죽지 않고. 그런 사람들 가차없이 저기서 죽어서 내려올 때까지 로마 병사들이 가만두지 않습니다. 무릎뼈를 박살내가지고 그래서 숨통이 끊어지도록 이게 거의 대부분 심장이 압사돼가지고 터져서 죽거든요. 이렇게 매달려가지고 숨을 쉬지 못하고 그래서 무릎뼈를 부셔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 숨을 쉬기 위해서 이 압박되는 곳을 견디려고 이렇게 올라가서 한번 쉬고 그리고 내려오고 이걸 못하도록 무릎을 박살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죽은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창으로 사람들의 그 매달려 있는 자의 심장을 꿰뚫어 확인 사살까지 끝내고 내려오는 것이 십자가예요. 어떻게 살아서 돌아오겠어요? 매달리기 전까지 살가죽이 너덜너덜해지도록 채찍으로 원하는 만큼 때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하는 만큼. 그러면 인간의 자락상이 얼마나 끝까지 가는지 한두 대 때려 처음이야 무섭죠. 하다 보면 다른 사람들 다 그렇게 하고 있으면 자기도 점점 그렇게까지 나가요. 예수님도 정상적인 모습으로 매를 맞았을 가능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이 땅에 사시면서 너무 힘드셨어요. 예수님은 진짜 힘든 삶을 사셨어요. 우리는 피곤하면 피곤하다라는 핑계로 내 육체를 위한 많은 것들을 하는데
주님은 그렇게 사실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율법을 이루셔야 되기 때문에 모든 순간을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어요. 그리고 동시에 나를 위해서 사신 거예요. 내가 완전히 하나님께 간합되어질 수 있도록 그분이 완전한 율법을 이루시는 치열한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쇠잔해져 버린 그분의 육체가 고문으로 인하여 견딜 수 없는 몸이 되었고 십자가에 매달리시기까지 대략적으로 80kg가 넘는 쌀 한 가마니가 20kg니까 그 4개의 무게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를 들고 골고다 언덕까지 채찍을 맞아서 이미 모든 몸이 산산조각이 나 있는 채 그걸 지고 그곳에 올라가서 거기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 주어야 되는 거예요. 오래 걸리지도 않았어요.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사실을 듣고 빌라도가 깜짝 놀라면서 벌써 죽었을 리가 없다. 믿지 못해요. 그래서 병사가 예수님의 심장을 꿰뚫은 거야. 확인사살한 거죠. 그리고 주님이 완전히 죽으셨다는 사실이 판결이 났어요. 그 고대 시대의 십자가는 확실하게 죽음으로 인도하는 가장 잔인한 방법이었어요. 그렇게 죽었던 예수가 살아났다 라는 이야기가 들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일이고 불가능한 일이었죠. 그런데 그 증인들을 바울이 색출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 그는 그런 작업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으로 목격하게 됩니다. 충격적인 일이었죠. 그의 이전까지 모든 가치관들이 완전히 붕괴되는 순간이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자기가 눈으로 봤어요. 그러니까 살아나신 걸 도저히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자기가 본 걸 어떻게 부인하겠어요. 최소한 지성을 가진 존재가. 부활하신 거 맞는데 그러면 그분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셨으니 정말 이것은 신적인 개입,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걸 도저히 인정하겠는데 그럼 도대체 왜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셨는가? 이게 그의 해결되지 않는 고민이었어요. 그리고 그 고민이 주님의 은혜로 깨닫게 되어지죠. 너의 죄 때문이다. 그 사실을 깨달은 바울이 비로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라고 하는 위대한 진리로 인도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그리스도 자신의 죽으심이 아니라 죄를 짓고 죄를 사랑하고 죄로 반응할 수밖에 없는 나의 옛사람이 그리스도가 죽으시는 저 십자가에서 함께 죽었구나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깨달음을 그가 받게 돼요. 그리고 그 주님이 다 이루시. 왜냐하면 바울이 자신의 죄 때문에 누구보다 치열하게 괴로웠던 자거든요. 아무리 십계명을 다 지키려고 애를 쓰고 노력했지만 마음에서부터 일어나는 이 죄의 영역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겉으로는 진짜 깨끗하게 나 율법에 흠이 없다. 이 말을 바울은 할 수 있을 정도였어요. 이 유대인들, 특히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이 11조를 계산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 다 곡식들이잖아요. 곡식의 11조를 잴 때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박 같은 걸로 이렇게 퍼가지고 몇 바가지 그 중에 10분의 1 바가지 빼가지고 이렇게 쉽게 머리를 굴리잖아요. 그들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에 대한 열심히 특출났던 유대인들은 나라를 손으로 다 셌어요. 이걸 세가지고 11조를 뗐다니까. 충격적이지 않으세요? 저기 교회에 10kg짜리 쌀이 있는데 한번 해보시겠어요? 1kg 손으로 세가지고 뺄 수 있으시겠어요, 여러분? 그 열심, 어떻게든 하나님께 인정받으려는 그 열심, 너무 뜨거운 열심이죠. 그러나 그런 모든 외양을 다 갖췄는데 자기의 마음의 죄가 제어가 안 되는 거야. 바울이 어디서 무너지죠? 탐심. 십계명의 마지막 계명 탐심에서 무너져요. 다른 계명은 다 겉으로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 다른 사람에게 탐내지 마라 는 마음에서부터의 이 계명은 도저히 바울이 난 다 지켰다고 말 못하는 거야. 그게 로마서 7장에서 자신의 비참한 상태를 편지로 써요. 나도 이전에 이러한 존재였어. 나도 율법 다 지키고 하나님 앞에 아무 문제 없는 존재인 줄 알았는데 탐심의 계명이 나를 괴롭게 하기 시작했고 그 계명 앞에 내가 엎어지게 되었어.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노력하고 애써서 내 마음을 제어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나를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새로운 생명으로 바꾸셨다. 나의 옛사람을 십자가에서 끝내시고 나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셨다라는 하나님의 선언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이라는 걸 깨닫게 되어져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너무 사실인데 그 죽음이 나의 옛사람의 죽음이고 그것을 위한 하나님의 대안이었고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이제 그분의 완전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여김 받는 그의 삶, 그의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나의 의로움으로 하나님이 너 믿으면 여겨주겠다 라는 사실을 바울이 비로소 깨닫게 돼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여기서 안 끝나죠.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어떤 믿음이죠? 주님이 다 이루신 것을 믿는 믿음이란 말이에요.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언제? 항상이에요.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오기 직전까지 얼마나 많은 흔들림들이 있었습니까? 사단이 우리의 연약한 붙들고 네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네가 하나님 자녀라고, 네 꼴하지 한번 봐. 뭐 많이도 말고 오늘 하루에 너의 삶을 좀 보라고 라고 말하는 사단의 수많은 정죄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그게 너무 사실이죠. 맞아요. 그런데 그보다 더 강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이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를 내어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확정이 뭐예요? 도장을 찍어대는 거예요. 이제 끝난 거예요. 바뀔 수 없는 하나님의 도장이 찍혀졌고 그 일이 하나님 앞에 잘 사는 나일 때가 아니라 완전히 소망 없이 무너져버린 내 모습을 보시고 그래서 너는 내가 사랑해줘야 돼. 그리고 도장을 찍어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죠? 이것을 믿는 건 우리의 감각으로 불가능합니다. 믿음으로 잘 살 때 주님이 날 사랑하셨다 얼마든지 받을 수 있어요. 진짜 어려운 건 말씀대로 안 살아질 때예요. 말씀의 능력이 내 삶에 나타나지 않고 주님 말씀대로 때로는 살고 싶지 않고 내 마음과 생각대로 살고 싶음이 막 치밀어 오르는 그런 나를 대면하게 되었을 때 나 같은 놈이 무슨 하나님의 사랑이야. 나 같은 게 무슨 주님께 인정을 받아. 난 글렀어. 난 안 돼. 이런 절망이 자기 안에 부어지는데 그때 자기의 감각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아요. 자기의 감각은 그때 염치라는 것으로 우리 안에 작동되어져요. 우리 안에 염치로 작동되어지고 네가 염치가 있으면 주님께 어떻게 그렇게 나아가냐. 몇 번 하다가 여러분 어느 시간 지나면 못 나가요. 우리 인간의 도의적으로도 하나님 앞에 못 나갑니다. 그분이 7번씩 70번 용서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 감각으로 못 믿어. 똑같은 죄 여러분 10번만 매일매일 회개를 한답시고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고 진짜 10일 동안만 연속으로 접으세요. 여러분의 감각으로 11일째 또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지 안 될걸요. 여러분 양심이 정말 살아있다면 10일도 못 가요.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그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죽음이 사실이라고 내가 믿어지면 못할 짓인지 우리가 알잖아요. 그런데 그런 나를 하나님이 벌써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칼을 갈아서 그분의 턱 밑에 쥐고 찌르려고 하는 원수 같은 우리를 하나님 먼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로마서 5장에 나온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감각으로는 절대 주님 못 믿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믿을 수 있어요. 그러므로 이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지 우리로부터 발생되어지는 어떤 의지나 결단이 절대 아닙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늘의 선물이에요. 은사예요. 그래서 주님을 온 마음 다해 나의 의지와 결단이 파산난 자리에서 비로소 주님을 믿는 거예요. 저 주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저 예수님 아니면 안 됩니다. 이 고백이
놀랍게 나의 의지가 결단이 완전히 박살난 자에게 일어나는 놀라운 고백입니다. 자, 이렇게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자기 의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더더욱 누구보다 가장 열심으로 하나님을 반역했던 존재가 바울이었죠. 예수님 나타나셔서 너 왜 나를 핍박하냐? 주여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한 예수다. 저 예수님 한 번도 핍박한 적 없는데요. 넌 내 몸인 교회를 핍박하고 있잖냐. 너 그거 나를 핍박하는 거다. 그 사실에 바울이 충격을 받고 자기가 진짜 하나님 사랑해서 예수 믿는 무리들 잡아들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 일이 놀랍게 하나님을 반역하고 있는 일이었던 거예요. 그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오래 지내오신 분들은 대부분 다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면서 하나님 일을 한다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하나님 일을 내가 하고 있어. 하나님을 위해서 하고 있어. 근데 주님이 여러분들께 가증스럽다. 다 집어치워라. 나는 너희의 그런 어떠한 행위도 받고 싶지 않다. 난 너희의 상한 마음을 받고 싶고. 이 사실을 여러분이 알았나요? 전 몰랐어요. 전 더 노력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목사 되면 죄 안 지을 줄 알았어요. 그럼 좀 벗어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나에게 씌워지는 어떤 감투, 다른 사람들이 칭하는 호칭, 그것은 제가 죄의 이 굴레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해요. 잠깐 그 순간은 절제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진짜가 어디에서 나타나죠? 나 혼자 있을 때.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절제할 수 있다면 나 혼자 있을 때 더더욱 절제해야죠. 그때 비로소 나와 진짜 함께 하시는 주님을 내가 온전히 믿는 거 아닙니까?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절제가 되는데 남들 안 보는 데서는 절제가 안 된다. 하나님 놀리는 거예요. 하나님 업신력 있는 일이에요. 그것은. 그거야말로 진짜 하나님을 마음 불편하게 하는 일이죠. 결혼한 부부가 서로 남들 앞에서 너무 잘해. 집에 가면 완전 엉망진창. 싸우고 던지고 욕하고. 자녀들이 그런 정신적인 충격을 받아서 상담하는 사례가 더러 있습니다. 자녀들이 엄마 아빠가 교회 목사고 사부인데 집에서 박터지게 싸우다가 그렇게 차 안에서 계속 싸우다가 교회 앞에 딱 도착해서 문 열면 갑자기 천사로 바뀌어가지고 사람들한테 대하다가 교회 다 끝나고 집에 돌아올 때 차 문 딱 닫으면 그때부터 또 연장전으로 이렇게 가는. 이 아이가 너무 그 일에 충격이 돼가지고 정신장애가 왔어요. 장애를 받았어요. 그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남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주님 우리에게 교회에서의 열심을 요구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다고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이런 무율법주의 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우리의 열심에 우리가 속아서는 안 돼요. 진짜 내가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정말 나의 모든 것을 들여 행하고 있는가? 내가 하고 있는 이 모든 것이 진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점검하지 않으면 나는 열심을 다하고 있으면 이게 정말 주님의 만족이 되고 있으므로 얼마든지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가 착각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나누어드린 이 교리 항목에는 본성의 빛이라는 단어를 써요. 본성의 빛은 좀 더 쉬운 단어로 나중에 바꿔 설명을 드리겠는데 사람에게 타락 후에도 본성의 빛이 희미하게 남아있다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 안에 본성의 빛이 남아있다. 아까 1항부터 4항까지 쭉 읊어드렸습니다. 아담은 타락했고 변질했고 전적으로 타락된 존재고 그 모든 타락이 후손들에게 유전적으로 전해지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절대 하나님의 선을 행할 수 없다. 고의적으로도 능력도 없는 이런 존재다 라고 이야기 끝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본성의 빛이 희미하게 남아있다는 이야기를 해요. 자, 그리고 보십시오. 하나님과 자연의 산물들과 선과 악의 차이에 대한 약간의 지식을 갖고 있고 덕과 외적 질서의 열의를 약간 표한다. 즉 쉬운 말로 하면 인간은 이 땅에서 선을 행하면서 반응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 안 믿는 사람 나가면 다 죄만 짓습니까,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 다 무당인들 아닙니까? 예수 믿은 여러분들은 무당인들 안 하시나요? 정말 유혹이 많이 되는 구간, 여기 우리 교회에서 요 옆에 여기 버스 정류장 있는데 진짜 무당인들 많이 타고 다니더라고요. 전 대전에 와서 그렇게 무당인들 많이 하는 사람들은 처음 봤어요. 대전을 절대 비하하는 건 아닌데 새벽에 운전하는데 정말 깜짝깜짝 놀랄만 사고 날 뻔 몇 번 있었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곳에 사람이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할머니 할아버지만 또 이해를 해. 젊은 사람들이 지나가요. 예수 믿는 사람 아니겠죠. 절에 다니는 사람이거나 이슬람 극우 이슬람 세력일 거예요. 그죠?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것처럼 하나님을 안 믿는데 선을 행해요. 착하게 살아요. 여기에 대해서 많은 이제 기독교 신학자들은 인간이 타락했으나 철저하게 우리의 본성의 영향을 받지 않는 부분만 타락을 받았다라고 정의하는 거예요. 즉 우리는 아담과 하와가 타락을 했는데 어떤 이는 그렇게 말하죠. 펠라기우스 같은 사람. 그 죄는 우리에게 유전되지 않았어. 봐. 착하게 선하게 의롭게 우리가 지금 살고 있잖아. 근데 무슨 유전이라는 거야. 이렇게 의지를 들여서 살면 우리 의롭게 살 수 있어. 착하게 살 수 있다니까. 그런 이야기를 언제나 항상 시대마다 조금의 모양은 다르지만 끊임없이 인간의 의지로 선하고 착하고 의롭게 살 수 있다는 이야기를 늘 해왔어요. 기독교계 안에서. 굉장히 조심스럽고 위험한 이야기예요. 그러나 오늘 이 본문에 의하면 진짜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본성의 빛이 남아있으니까. 자, 그러므로 우린 타락으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어느 정도까지 잃어버렸는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어느 정도까지 잃어버린 것인가. 로마 가톨릭은 이렇게 말해요. 인간은 타락으로 원의, 초자연적인 은사를 잃어버렸지만 자연적인 은사들은 여전히 소유하고 있어서 바르게 이성적으로 생각할 수 있고, 그렇죠. 예수 안 믿어도 이성적으로 생각하죠. 선과 악의 차이를 알고 무엇보다 자유의지를 소유하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타락으로 인해서 영향을 받았지만 그러나 여전히 선과 악의 차이를 알고 있고 자유의지를 소유하고 있어서, 이거 무슨 말이냐면은 좀 더 구체적으로 인간이 타락 후에도 이 모든 은사들을 사용해서 초자연적인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자기를 준비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더 쉬운 말로 이야기하면은 인간이 선과 악의 이 두 가지 중에서 자기의 의지로 선을 택할 수 있고 악을 택하는 것도 철저하게 자기의 의지로 택하는 것이고 계속 선을 택하고 나아감으로써 구원을 받는 데에 준비를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럴싸하죠. 선과 악이 있습니다. 너무 선명하게 알고 있어요. 자, 물건을 갖고 싶어요. 훔치는 것과 돈을 주고 지불하는 것. 어떤 게 선이죠? 뭐 대학원까지 나와야 알 수 있는 질문인가요, 이게? 우리 첫째 아이도 아마 바로 대답할걸요. 너무 쉬운 이야기예요. 부부가 다퉜어요. 사랑해야 할까요? 미워해야 할까요? 너무 쉬운 이야기. 사랑해야죠. 이게 고민이 되면 굉장히 여러분의 영혼에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고민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선과 악을 너무 우린 잘 알아요. 그렇죠? 그래서 계속 선을 행하려는 거예요. 계속 사랑하고 계속 착하게 살고 계속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들을 지키고 그렇게 살면 이제 구원받는다. 로마 가톨릭의 이야기죠. 우리의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자, 아르메니우스 주의자들의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죠. 보십시오. 부패한 자연인이 일반 은총이나 타락 이후에도 남겨진 은사들을 아주 잘 사용할 수 있으며 이를 선하게 사용함으로 더 큰 은혜, 즉 구원의 은혜와 구원 자체를 점진적으로 얻을 수 있다. 놀랍게 아르메니우스 주의자는 개신교에 있던 신학자인데 그의 말이 바로 위에 있는 로마 가톨릭의 구원관과 별반 다르지 않아요. 완전히 달라야 되거든요. 이 종교 개혁가들은
로마 가톨릭의 잘못된 교리에 대항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고 믿고 돌아선 자들이에요. 그러므로 구원에 대해서 너무나 달라야 되는데 놀랍게 그들이 말하는 구원은 로마 가톨릭의 구원과 흡사해요. 남겨진 은사들을 잘 사용하면 구원을 점진적으로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타락 이후에도 여전히 인간에게 선한 것이 많이 남아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전혀 다르지가 않는 말인 거죠. 약간의 용어의 차이가 있겠지만. 자, 그럼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종교개혁가들의 후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본래 형상의 희미함이나 흔적을 조금 가지고 있을지라도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다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히 잃어버렸어. 그러나 약간의 희미한 흔적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 아이들이 만들기 시간을 했었는데요. 학교에서 만들기를 하려고 여러분 마시는 이 커피 컵 있죠? 아이스 아메리카노 마실 때 쓰는 그런 플라스틱 컵. 이 컵을 이제 12정탐꾼을 만들어야 돼서 12개를 이제 준비를 해봤어요. 널린 게 컵이니까 구해왔는데 그렇게 널린 게 컵인데 컵이 모자라는 거야. 그날따라. 항상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컵을 찾는데 마침 차 안에 하나 놔뒀던 컵이 생각이 났어요. 그냥 얼른 가가지고 컵 가져오는데 이 컵 안에 이제 물이 조금 담겨 있었어요. 그냥 이제 뒤집어서 탁 털고 물 다 쏟고 그리고 이제 가지고 왔죠. 그래가지고 이 컵에다가 이제 휴지로 한번 이렇게 싹 닦고 하는데 그 컵은 다른 컵과는 좀 다른 거야. 그 컵은 물이 담겨 있던 흔적이 있는 거야. 여러분 물이 안에 담겨 있는 것과 담겨 있었던 흔적이 있는 건 전혀 다른 이야기죠. 이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있는 것, 조금 있는 것과 우리 안에 그 흔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이야기예요. 지금 종교개혁가들 그리고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도르트 신교에서는 본성의 빛이 남아있다라는 의미를 흔적이 있다라는 의미로 쓰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이만큼 있던 거에서 이만큼 줄어서 요만큼 아직 그 흔적이 있어 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만큼 아직 남아있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게 아니라 다 쏟아져 버리고 있던 흔적만 남아있다 라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두 가지로 구분했어요. 좁은 의미의 하나님의 형상과 넓은 의미의 하나님의 형상으로 종교개혁가들은 의미를 구분합니다. 넓은 의미의 하나님의 형상은요, 인간의 도덕적인 판단, 지성, 선과 악의 구분 이런 것들을 의미해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러나 좁은 의미로 하나님의 형상은요, 참된 지식, 의, 거룩, 하나님의 성품들, 하나님 그분의 완전하신 성품, 참된 지식에 대해서 인간은 절대 알지 못합니다. 예를 들면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되냐? 잘 키워야지. 어떻게 잘인데?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을 잘 키우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로서 자녀를 잘 키우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부모도 요즘엔 종종 있지만 대부분의 부모는 자녀를 잘 키우기 위해 노력해요. 그러면 그 노력의 수혜를 받은 우리 자녀분들, 여러분의 부모님의 모든 것에 정말 다 만족하십니까? 잘 키우기 위해 애쓴 그 모습을 만족한다면 여러분 결혼해서 자녀 낳아서 여러분 부모가 여러분에게 했던 그대로 하면 돼요. 그렇게 하시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렇게 하면 큰일 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고부 갈등, 이제 엄마와 딸의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이러한 내 편에서의 지식, 내 편에서의 울음, 사람마다 생긴 것만큼 다 달라요. 생긴 것만큼 절대로 합일되지를 못해요. 우리 편에서 참되다라고 말하는 건 철저하게 내 기준일 뿐이에요. 내가 보기에 좋은 거.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기준을 원하시지 않아요. 주님이 인간에게 원하시는 기준은 딱 하나로 요약할 수 있는데 십자가의 기준이에요. 십자가. 내가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주목하여 걸어가는 길.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참됨이지, 그 외에 우리의 옳음을 주장하는 순간 대부분 나의 삶의 자리에서 연쇄적으로
아주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어렵고 문제가 다 생기기 시작해요. 왜 그렇죠? 내가 맞는데 바로 그 문제 때문이에요. 내가 맞기 때문에. 나만 맞아. 상대방도 자기만 맞아. 그러니까 서로 싸우고 맞는 거죠. 아주 엉망진창으로. 자, 이런 좁은 의미의 참된 지식이 타락으로 인해서 어떻게 되어지죠? 보십시오. 좁은 의미의 하나님의 형상은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누구도 참된 지식을 가지고 있지 못해요.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여김받지 않아요. 누구도 자기의 어떠함으로 하나님께 거룩하다 인정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넓은 의미의 하나님의 형상은 유지되고 있죠. 이거 바로 희미하게 남아있다는 뜻이에요.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더 이해가 편하실 텐데요. 보십시오. 인간은 타락했으나 여전히 사고하는 능력, 이성적 능력을 가지고 옳고 그름을 판단한다. 맞는 말이에요. 여기 다 동의해요. 그래서 로마 가톨릭주의자, 아르미니우스주의자, 팔라기우스주의자, 그리고 인간의 의지와 행위를 강조하는 자들 다 뭐라고 하냐면 그래서 해라.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지 않냐. 그러면 해. 선하게 살아. 다 이런 의지를 강조해요. 그런데 우리의 종교교육가들은 그 말에 이렇게 말해요. 하지만 사람은 이 모든 능력을 가지고 죄악된 방법으로 사용한다라고 말입니다.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인지 알아요. 너무 선명하게. 분명하게 알아요. 그런데 그 모든 자기의 남아있는 희미한 본성의 빛을 가지고 죄를 부추기고 죄를 욕망하는데 그걸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안에 생겨난 비참한 죄의 타락의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왜? 어차피 그냥 망가지고 확실하게 다 망가지면 좋을 텐데 이런 희미한 빛이 우리에게 남아 있어야 되는 거야. 어차피 타락된 거, 전적인 타락된 거 다 그냥 타락되면 될 일인데 그러지 않아. 자, 이와 같은 것이 남아있는 이유는 먼저는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변명할 수 없도록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인간은 자기의 죄로 지옥에 가요. 누가 등 떠밀거나 누가 억지로 끌고 가는 거 아니에요. 철저하게 자기가 원하고 바래서 죄를 지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본성의 빛을 그들에게 허락하세요. 왜냐하면 자기들도 알거든 그게 죄인지. 그게 죄인지 모를 것 같아요. 저희 아는 한 선교사님이 예전에 공장에 다닐 때 공장에서 이제 사람들이 일을 끝나면 회식을 가는 거예요. 회식을 갔다가 집에 가야 되는데 우리 2차 가자, 3차 가자. 그리고 이제 막 노래방 같은데 접대 받는 그런 노래방 같은데 데리고 가는 거예요. 노래방에 데리고 이제 가니까 이분이 이제 자기가 복음을 만난 건 아닌데 이제 예수를 믿는 교회를 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양심에 도저히 여기는 가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교회 다녀서 못 간다고. 어떻게 그런데 가냐고 이제 이렇게 하니까 이제 데리고 가는 이제 팀장님 정도 되는 분이겠죠. 이분이 그 선교사님을 이렇게 동그랗게 쳐다보면서 그러더래요. 야, 나도 집에 가면 저 여자 같은 딸 자식 있어. 그래도 가는 거야. 왜 못 가? 나도 가는데. 그러면서 가더래요. 자, 여러분 정직하게 그분이 진짜 그게 잘못된 일인지 모를까요? 몰라서 그러는 걸까요? 몰라서? 알려줘야 되는 일일까요? 그게? 자기 딸이 그 앞에 나타나야지 내가 잘못했구나 그러는 걸까요? 아니에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야. 그리고 드러나지만 않으면 된다는 생각을 인간은 늘 가지고 있어요. 나만 안 걸리면 돼. 나만 안 드러나면 돼. 그러니까 인터넷 가상 공간 안에 그렇게 의로운 사람들이 많은 거야. 뭐 얼만큼 그렇게 깨끗하게 살았길래. 많은 게 아니라 저 보면 너무 잘 알죠. 예전에 서울에 아주 큰 청년들 부흥한 교회의 목회자가 이 성추문 문제로 크게 논란이 돼서 교회를 사임한 사건이 있었어요. 뭐 너무 큰 이슈였죠. 그래서 사임을 하고 그리고 하기 전부터 이제 그런 사건이 있다는 걸 알고 취재하고 뭐 엄청나게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그분이 한국에서 뭐 그런 뭐 책들도 많이 쓰고 이렇게 했던 분이기 때문에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끝없이 신랄하게 저의 이제 그 공간에서 비판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저였어요. 그러면 나는 그 말을 안 들을 만큼 깨끗하냐? 아니었어요. 저도 여전히 거기 군인교회에 있으면서 비참하게 쾌락과 정욕과 음욕에 규모는 그분만큼 아니었지만 규모는 그러나 비슷한 농도의 죄라는 게 다 농도의 문제잖아요. 그렇게 저지르고 있는 나는 방금 전까지 그렇게 어젯밤까지 그렇게 시퍼하게 내 수준에서 놀아놓고 아침에 이제 정신 차리고 거기 들어가가지고 또 신나게 비판하고 그리고 어떻게 저런 놈의 목회 나쁜 놈 나도 안 해야 되는데 그 모든 화살이 글로 돌아가는 제 몰랐을까요? 알고 있죠. 아니까 나의 이런 모습이 다른 사람들 우리 군인들이나 혹시 알면 큰일 난다. 왜 이런 자각이 있었겠어요? 아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데 왜 하죠? 안 걸리면 되니까. 그리고 죄는 점점 담대해집니다. 그러니까 혼자서 숨어서 저지르던 죄는 점점점 교회 사무실, 다른 사람들이 버젓이 들어다니는 그런 공간들 가리지 않고 점점 이 죄는 여러분 우리의 양심을 무디게 만들어요. 단박에 돌아서지 않으면 여지를 주는 순간 우리는 반드시 이 죄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게 되었어요. 아주 무서운 거예요. 단박에 이 죄를 돌아서야 돼요. 끊어야 돼요. 자, 우리에게 이것이 안 되는 줄 아는데 끝없이 저지르는 이유. 하나님 나의 그 모습에 대해서 철저하게 너 죄인이다 말씀하실 때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제게 주신 교회 때문에 제가 그런 짓을 저질렀습니다. 하나님이 제게 주신 그 여자 때문에 제가 그런 짓을 저질렀습니다. 이렇게 핑계할 수 없는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이 넌 지옥이다 하면 그 자리에 무릎 꿇는 거예요. 무슨 살려주세요? 변명 못합니다. 그분의 거룩하신 그 판결 앞에 우리의 지정의 전체가 아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넌 영원히 지옥이야 라고 말할 때 주님 아멘입니다. 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한마디 세상의 판사 앞에서 변명하고 아닌 것 같은데요. 한 번만 봐주세요. 절대 못해요.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그러지 못합니다. 그 날이 오기 전에 돌아서야 돼요. 죄에 대해서. 그런 변명을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이 본성의 빛을 인간들에게 거두지 않고 남겨두셔서 두 번째 짐승과 구별되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특별한 지성을 주셨어요. 인간만 특별해요. 인간만. 저번에 선교사님도 이야기했지만 인간만의 남아있는 유일한 것이 종교 행위이죠. 인간만 하나님 섬겨요. 자, 이렇게 우리의 이 빛을 통해서 우리가 짐승과 다른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사회적 종교적 질서를 유지하고 살아가기 위해서죠. 이 빛이 없다면 우리의 도덕적이고 선악을 알게 하는 이런 지식들 이런 것들 주님 다 거두어 가시면 이 세상은 무법천지가 돼요. 완전히 망해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인간을 그렇게 멸망당하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거예요. 사회적 종교적 질서가 유지되기 위하여 이 빛을 남겨놓으시죠. 그래서 이 희미한 빛을 신학적 용어로 나누면 일반 은총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일반 은총.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이 일반 은총은 철저하게 죄를 억제해서 인류를 유지시키는 데 초점이 있어요. 죄를 억제시켜요. 가장 중요한 핵심. 이 희미한 빛이 남아있어가지고 인간들끼리 도덕 만들고 인간들끼리 사회 규범 만들고 인간들끼리 법 만들고 인간들끼리 질서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그 빛은 희미해서 모두에게 통용적일 수는 없는 거죠. 그것은 초월적인 참된 지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국의 법과 중동의 법이 서로 다르고 제가 살았던 저희 집의 법과 저희 아내가 살았던 가정에서의 법이 가족 규율이 또 다른 거예요. 모든 게 통용이 되지 않는 거죠. 서로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참된 지식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자, 이렇게 죄를 억제하며 인류를 유지시켜주는 일반 은총. 자, 성경은 이런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말합니다. 같이 봅시다. 시편 145편 9절부터 우리 쭉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가난한 자와 포악한 자와 섞어 살거니와 여호와께서는 그 모두의 눈에 빛을 주시느니라. 아멘. 자, 이런 본문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신다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중요한 본문이에요. 그뿐 아니라 여기 다 적어오진 않았지만 하단에 나와 있는 저 본문들도 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있는 존재들을 책임지시고 그들을 먹이고 입히신다는 것을 알려주는 중요한 본문이죠. 자, 그런데 자연인은 그렇다면 하나님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거야. 본성상. 그리고 일반 은총을 사용해서 과학과 기술 이런 것들로 인류는 계속 발전을 겪게 되어지죠. 자연인이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선이신데 인간이 기본적으로 선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태어난다는 거예요. 선과 악을 알아요. 무의 상태로 태어나지 않습니다. 인간은 절대로. 인간은 철저하게 죄로 오염되어져 있지만 무엇이 선이고 악인지 배워서 아는 거야. 본성 안에 담겨져 있는 내재된 양심으로 알고 있는 거야. 그러나 그것은 선명하진 않아요. 자주 말씀드리지만 희미하게 아는 거야. 자, 옳은 일을 할 때 그들은 양심의 기쁨을 느껴요. 그리고 그런 일을 할 때는 죄책감을 느끼죠. 잘한 일을 하면 기뻐해요. 잘못된 일을 하면 자기 마음의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연인도 이 말씀에 근거하면 선한 행동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자, 열왕기하 10장에 보면은 30절 31절에 북이스라엘의 예후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이 바알의 산당을 다 허물고 완전히 그 북이스라엘을 개혁시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바알 숭배, 아세라 숭배 때문에 아주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데 바알 숭배가 이 예후라는 사람에게서 완전히 끝나요. 더 이상 이후로는 바알 숭배가 이스라엘 땅에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완전히 씨를 말려버리고 바알의 산당을 전부 다 변소로 만들어버리고 바알의 제사장 다 잡아 죽이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 대하여 이렇게 말해요. 네가 나 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며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의 집에 다 행했은즉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 잘했다고 칭찬하시죠. 그러나 예후는 하나님 경외하는 자 아니었어요.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아니었어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열심으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누가복음 6장에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보십시오.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해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자,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없는 죄인들도 자기 사랑하는 사람 다 사랑해요. 이거 무슨 어떤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부어져서 되는 일 아니란 말입니다. 죄인의 부모도 자기의 자식을 사랑해요. 이것은 달라지지 않아요. 그 모든 게 본성의 희미한 빛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그렇게 사랑할 수 있구나 라는 그 가치가 크게 과장되면 이제 큰일 나는 겁니다. 아, 우리도 선과 악에 대해서 선을 행할 수 있구나. 그래서 이걸 어디까지 끌고 가냐면은 이 빛을 크게 과장시켜가지고 우리에게는 이런 선한 지식이 있고 하나님에 대하여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타락하지 않았다. 혹은 타락을 했으나 이제는 선과 악을 행할 수 있는 자 되었다. 예수 안 믿는 사람 라는 식으로 보나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사람은 여전히 선하다. 타락은 그렇게 나쁜 게 아니다. 이런 아르미니우스 주의자와 같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잘못하게 되고 인간의 이와 같은 넓은 의미로서의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에게 있는 것을 좁은 의미의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것으로 착각하게 되는 순간 아주 큰 오류를 겪게 되는 거예요. 이 아르미아누스나 펠라기우스 그리고 기독교에 나왔던 위대한 로마 가톨릭의 신학을 만든 사람들은 바보들이 아니었어요. 위대한 지성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위대한 지성. 삶은 고결하고 거룩했어요. 정말 남다르고 특별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철저하게 자기의 의지와 결단을 더욱 믿었어요. 된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인간의 존재를 제대로 알지 못한 거죠. 자, 그래서 이 본성의 빛이라고 하는 일반 은총은요, 절대로 은혜의 빛, 즉 특별 은총으로 연결되지 않아요. 내가 일반 은총의 것들, 하나님의 형상의 넓은 범주의 것들, 선하고 착하고 아름다운 이 땅에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행위들을 많이 내가 했다고 해서, 그리고 내가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여기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은혜의 방편들, 성경 읽고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이러한 것들이 쌓여서 어느 순간 되면 이제 하나님이 됐다, 널 이제 구원한다, 이렇게 연결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단계적인 일이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오직 하나의 답이 있는데, 하나님 은혜로 되어지는 우리의 구원, 그리고 구원받은 자의 삶, 딱 하나의 답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되어져요. 그 외에 나의 모든 공로로 여겨지는 것들은 철저하게 공로적 구원, 내 행위 구원에 불과한 것들입니다. 자, 자연인은 본성의 빛, 일반 은총만으로 의에 목마르고 굶주리며 참되게 죄에 대해 슬퍼하고 자신을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대상이 되도록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아르미니우스 주의자들이 주장했던 부분이에요. 예수 안 믿어도 목마를 수 있고, 예수 안 믿어도 의에 굶주릴 수 있고, 예수 잘 몰라도 참되게 죄에 대해서 슬퍼할 수 있다. 참되게, 과연 그런가요? 저는 이전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기 전 죄에 대해서 많이 고통스러워했습니다. 이제 목사가 될 건데, 그리고 계속 이제 전도사로 사역을 했잖아요. 그런데 저의 이 이중적인 삶, 설교할 때의 내용과 나의 삶이 완전히 괴리를 느끼고, 믿음으로 살면서 넘어지는 게 아니라 아예 안 살기로 작정하고 한 주간을 보낸 뒤 뭐가 선인지 뭐가 참된 지식인지 구별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내 본성이 이끌리는 대로, 대부분 사람들이 없을 때죠, 내 본성과 정욕이 이끄는 대로 그렇게 막 살아가고 있는 그때마다 양심의 가책이 계속 있는 거야. 그러니까 세미나 찾아다니고 뭐 집회 가고 그러면서 그때마다 제가 진짜 많이 울었어요. 저 미국에 처음 갔을 때 이 죄의 문제, 음란의 문제 안 끊어지는 거 미치겠는 거예요. 진짜 죽겠는, 얼마나 이게 죄인 줄 아는데 도저히 이 죄가 끊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때는 이제 유튜브가 없을 때죠. 그 홈페이지, 그때 아마 제 기억으로 아마 그 일산광림교회였던 것 같아요. 거기에 무슨 집회를 하는데 유기성 목사님이었어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이제 설교하는데, 그런 제목 잘 기억 안 나는데 어쨌든 그 죄에 대해서 뭐 여전히 넘어지고 있습니까? 뭐 이런 주제였을 거예요. 그래서 클릭하고 이제 듣는데 너무 제 이야기죠. 여러분들 너무 잘했다. 분명히 주님이 여러분 기다리고 계시고 여러분 예수님으로 이렇게 바뀔 거라고. 아멘하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설교 듣고 눈물 흘리고 그런 경험 저도 다 있어요. 그러나 제 삶은 바뀌지 않았어요. 진짜 많이 울었어요. 나름대로 정말 애쓰고 힘쓰고 금식도 하고 뭐 나름 고행도 하고. 안찰 맞아보셨어요? 안찰? 경험 있는 분들 거의 없으실 텐데, 어디 기도원에 가면은 할머니들이 한복 입고 찬송 부르면서 눕혀놓고 때립니다. 손바닥으로 이렇게 누워 있으면은 여기 저는 이제 덩치가 크니까 한 10대 분이 이제 제 주위에 이렇게 둘러 있어요. 그리고는 이제 이 상의 탈의를 하고 엎드려 있으면 찬송을 부르면서 때려요. 찬송을 부르면서 막 얼마나 아픈지 손바닥으로 계속 맞으니까 막 나중에 시퍼렇게 막 등짝이 막 멍이 되는, 그렇게 맞아도 죄가 안 끊어져. 며칠 욱실욱실 거릴 때는 좀 느낌이 있죠. 주님이 이렇게 비교도 할 수 없지만 십자가 지셨구나. 근데 멍 다 빠지면 여전히 또 죄를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얼마나 많이 주님 앞에 엎어져 봤겠어요.
참되게 주님 수준으로 죄가 어떤 것인지 한 번도 몰랐어요. 내가 느끼는 목사가 이러면 안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런 거 말고, 우리 부모님의 자녀로서 이러면 안 되는데, 그 수준 말고 완전한 선이신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시는데 그 농도와 수준을 한 번도 못 겪어봤어요. 목사인데. 그것을 알게 된 순간 누가 뭐라 말할 것도 없고 난 지옥 가는구나. 난 지옥이구나. 그게 제 마음 안에 그냥 동의가 됐어요. 주님 살려주세요. 이 말을 저는 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저의 모든 삶이 그렇게 살려달라는 말을 할 수 없으니까 난 너무나 죄인이었고, 물론 저보다 더 큰 죄의 열매를 저지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들어보면 알잖아요. 야, 나 저 정도 죄인이 아닌데, 이렇게 말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나도 진짜 저 사람 같은 인생을 살았더라면 얼마나 악한 존재가 됐을지 제가 너무 잘 알거든요. 오늘 이 만들기 수업하는데 저희 아이가 그 이제 글루건을 가지고 오늘 만들었거든요. 근데 이 글루건이 앞에 여기 머리가 뜨겁잖아요. 여기가 열이 완전히 막 그 주위로 딱 적혀 있는데 아이들에게 단단히 주의 줬어요. 이건 선생님만 할 거고 아무도 여기 손대면 안 돼. 아주 막 주의 주고 애들이 책상 밑에 손 딱 대고 있는데 오늘 하필 저희 막내가 수업 같이 한다고 들어와가지고 있다가 잘 넘어갔죠. 근데 막판에 마지막에 정리하는데 제가 이제 하고 있는데 잠깐 놔둔 사이에 책상에 이렇게 올라가서 제 거를 본다고 딱 손이 이제 거기 닿은 거예요. 근데 이 글루건 거기 앞에 이제 다행히 글루가 조금 나와 있어서 거기에 닿았는데 애기 살이 이제 약하니까 이 글루가 뜨겁잖아요. 이게 이제 여기에 닿여서 떼지는 못하고 나중에 이미 붙었는데 살이랑 같이 붙었어. 그래가지고 이걸 떼려고 하는데 살점이 같이 떨어지려고 하는 거야. 못 떼겠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가지고 뗐는데 이 자리가 이미 이제 뭐 수포가 생겼고 이게 이렇게 부어오르는 막 완전히 뜨거워가지고 자지러지는 그 아이에게 제가 처음 내뱉은 말은 아빠 올라가지 말랬지 이 말이었어. 임노해, 아빠 올라가지 말랬지. 네가 올라가서 네가 다친 거야. 그리고 정리했어요. 안 안아줬어요. 네가 다친 거다. 네가 하지 말라 그랬는데 네가 그래서 그런 거다. 완전히 뭐 아이는 자지러지고 그리고 아예 눈도 안 마주치고 이렇게 물론 뭐 화나서 그랬을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정상적인 모습일 수는 없는 거예요. 아이가 다치면 괜찮니? 많이 아팠어? 그리고 아이의 마음을 헤아려주고 달래주고 이렇게 해야지 올바른 사람이잖아요. 근데 제 마음이 전혀 그렇게 작동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저지른 값은 자기가 받아야지. 만약에 주님이 저에게 네가 저지른 값은 네가 다 받아라 이렇게 하셨다면 지옥 불구덩이 제일 깊은 곳에 들어가 있어야 될 거예요. 근데 주님이 그렇게 저에게 대하시지 않았어요. 네가 저지른 모든 값 이후에 저지를 것까지 내가 감당할게. 그렇게 주님 저에게 찾아오셨고 전 주님께 저 구원해달라고 말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저의 이런 자기의 내가 저지른 걸 내가 받아야지. 받을 능력도 없는데 감히 살려달라는 말은 못하겠고요. 하나님 앞에 죄인됨이 너무 분명하게 드러나니까 너무 두렵고 겁나는 거예요. 그러나 그분께 도저히 기회를 달라는 말도 못하겠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기회를 주시면 잘 살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없다는 걸 너무 잘 알았어요. 너 다시 기회 줄게, 잘해봐. 안 된다는 걸 제 스스로가 너무 잘 알았어요. 그리고 아무 말도 못하고 마치 이 사형장 같은 데 가면은 의자 딱 있고 밖에 간수들이 이제 형 이렇게 딱 구형한 뒤에 3명의 간수들이 서가지고 레버를 딱 당긴대요. 근데 이제 죄책감 덜어주려고 2개는 가짜고 하나만 진짜거든요. 이 의자 탁 떨어지게 하는. 근데 이 레버 당기는데 이미 알아요. 당기는 사람이 내 거구나 이러면서 기분 안 좋게 이제 탁 걸리는 느낌. 그래서 이제 당기고 이제 떨어져서 이제 목에 탁 줄이 걸리고 몇 분 후에 죽는 거죠. 그렇게 나는 이제
끝났구나. 난 이제 망했구나. 그렇게 완전히 마음에 끝났다는 생각을 가지고 마치 제 수족이 다 묶여 있고 누가 제 얼굴을 이렇게 보자기로 탁 덮으면서 사형 이렇게 딱 구형하는 거죠. 근데 의자 탁 떨어지는데 주님이 제 머리 팍 낚아채는 것 같아요. 저에게 복음은 그런 복음이었어요. 난 끝났다. 의자가 탁 떨어지고 몸이 툭 떨어지는 그 순간에 주님이 저를 팍 붙드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은혜로. 내가 그분을 붙들 수도 없고 내가 그분을 붙잡을 수도 없는 완전히 망가져버린 그 하나님의 선고 앞에서 그분이 손을 내밀어서 그분이 나를 붙잡고 그분이 나를 건져내줘요. 이게 복음인 거야. 나의 어떤 의지와 결단과 상관없어. 내 의지와 결단은 더 비참함으로 떨어질 뿐입니다. 주님은 그런 나를 건져내시는 거야. 그 하나님의 복음 앞에 이 말은 너무나 우스운 말인 거죠. 참되게 죄에 대해서 인간이 하나님 알지 못하고 슬퍼한다? 이것만큼 어줍지 않고 웃긴 이야기도 없는 거예요. 어떻게 참된 슬픔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참이 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자연적 능력으로 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나머지는 행하실 것이다. 우리가 은혜의 방편을 사용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빚지신다. 어떤 이들은 이런 식으로까지 말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은혜의 방편은 교회 모든 예배, 기도, 찬양 이런 이제 수단들이에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을 빚져서 이런 것들이 쌓이면 이제 자연적으로 하나님의 나를 구원해 주신다. 결코 그럴 수 없죠. 철저하게 하나님 자기의 의지와 하나님의 자유의지와 그분의 뜻으로 우리를 구원하세요. 우리의 모든 공로로 구원하지 않아요. 그 우리의 공로는 철저하게 나의 의가 될 뿐입니다. 나의 의. 하나님을 반역하는 이스라엘 같은. 자, 그러므로 신앙생활은요, 절대 보상 논리로 이해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은혜의 방편을 사용해요. 여러분 왜 예배하죠? 왜 예배하는 거죠? 이런 걸 통해서 얻으려고 하는 게 있나요? 오직 하나 있겠죠. 예수 그리스도. 다른 거 아니라 주님만. 더욱 주님만을. 그러면 너무나 바른 초점이에요. 그러나 이걸 통해서 내가 어떤 신앙의 결과를 얻겠다. 어떤 것을 내가 만족하길 원한다. 절대로 되어지지 않을 거야. 우리의 모든 교회 예배를 다 드리고 다 참석하고 심지어 앞에서 무슨 일을 해도 여러분의 영혼의 만족이 절대로 없습니다. 이 모든 것들의 이유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일이거든요. 예배를 드리는 것도, 예배를 준비하는 것도,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도, 기도하고 찬양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 사랑하는 자의 반응이어야 돼요.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책임감으로 절대 이해할 수 없는 게 바로 신앙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사야서 50장 10에서 11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 가운데 누가 주님을 경외하며 누가 그의 종에게 순종하느냐. 어둠 속을 걷는 빛을 모르는 사람이라도 주님의 이름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의지하여라. 너희가 모두 불을 피우고 횃불을 들고 나섰지만 너희가 피운 그 불에 너희가 탈 것이며 너희가 들고 나선 그 횃불에 너희가 소멸될 것이다. 내가 직접 이 형벌을 너희에게 내리고 너희는 이 고문을 견디어야 할 것이다. 자, 이 본문에 보면 두 사람이 나누어져요. 하나는 빛을 모르는 어둠 속을 걷고 있는 그런 사람에게 주님 말씀하시죠. 너 더욱 주님 신뢰해라. 너 그럴수록 더욱 주님 의지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동시에 어떤 사람은 자기의 불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가 피운 불이에요. 그 불에 주님이 말씀하는 너희가 탈 것이다. 이것은 자기의 의지, 자기의 결단, 자기의 의로 피워놓은 불이에요. 하나님 그런 불은 오히려 자기를 소멸시킬 거라고 이야기해요. 철저하게 우리에게는 주님이 필요해요. 나 완전히 어둠밖에 없는 자, 하나의 소망도 남아있지 않는 자, 나로서는 주님과 완전히 대적하는 존재. 하나님 이전에 나는 연약해서 그랬어요. 주님 제가 죄인이라서 그랬어요. 이 수준을 넘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원수입니다. 주님 전 정말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자격 없는 자입니다. 하나님 얼굴 끝에 칼을 들이미는 너무나 완악한 죄인입니다.
라는 그 고백이 자기 안에 실제적으로 터져 나와야 돼요. 그런 자에게 주님이 너 내 이름 신뢰해라, 너 하나님 의지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구원에 합당한 자는 어떤 자이죠? 나의 본성의 빛으로 구원의 지식과 참된 회심은커녕 자연적이고 사회적인 일조차 실상 바르게 할 수 없다고 믿는 자예요. 사회적으로 세상에서 어느 정도 괜찮은 사람이다, 그 평가가 내가 혼자 있는 삶의 자리와 내가 실제적으로 나의 모든 것이 나타나는 자리에서 안 되잖아요. 그걸 인정하는 자여야만 구원이 임하는 거예요. 그런 자, 나로서 불가능하다, 나로서는 의롭게 살 수 없다 라는 분명한 자기 안에 사형이 떨어지는 자, 이런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자연인이 선을 행할 수 있다 라는 이 말은 어느 정도는 맞는 말입니다. 예수 안 믿어도 무단횡단 안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수준의 선은 그는 절대 행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선이 뭐죠? 사회적으로 선한 일을 한 거, 그것 뭐 불쌍한 사람 도왔어요. 그런데 그 도운 게 하나님을 사랑해서 한 게 아니라 자기 의로 하는 거야. 아유, 저런 사람 도와야지. 하나님과 무관하게 하는 모든 선, 하나님은 그 행위를 절대 받으실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이 요구하는 선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야. 그래서 그 일에 대한 결과도 주님만 남는 거야. 내가 어떤 선을 행했어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했어요. 그런데 내가 원하지 않는 결과가 생겼어요. 그 결과에 대해서 주님이 남으면 충분한 거야. 주님 여전히 이 결과를 내가 좌지우지하고 싶어하는 거야.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와야 여전히 기뻐하는 존재군요. 하나님, 저에겐 주님으로 충분합니다. 이 결과에 왈가왈부하지 않겠습니다. 이 결과에 나의 신앙이 좌지우지 되어지지 않겠습니다. 저는 이 상황을 허락하신 주님으로 충분합니다. 믿음을 쓰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읽었던 본문 로마서 1장 보세요. 18절과 19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에게 보입니다 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 그 지식이 어떻게 나타나죠? 보세요. 로마서 1장 21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자, 이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에게 보인다는 건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추구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주셨는데 일반 은총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하여 고백할 수밖에 없도록 주님이 알려주셨는데, 그것을 가지고 다 뭘 하냐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데에 쓰기 시작하는 거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것에 이 넓은 의미의 하나님의 형상을 쓰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므로 일반 은총으로 얻은 모든 좋은 것으로 하나님을 철저하게 대적해요. 언제나 세상은 그랬고요. 자기들의 모든 높아진 것들, 자신의 지식과 지혜와 과학과 사실 주님이 다 알려주시고 이미 허락하신 거예요. 자기들이 중력 만든 거 아니고, 자기들이 만류 인력 만든 거 아니고, 자신들이 분자 원자 만든 거 아니고 발견만 한 건데, 이걸 가지고 결론은 어디로 가냐면 하나님 없다는데 다 결론 끄는 거야. 하나님 없다,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아, 종교 다 가짜다. 그러니까 종교가 만약에 다 가짜고 다 없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보나, 그럼 진짜 착하고 선하게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런 사람 신뢰할 수 있어요? 정말 착하고 자기만 믿는데 착한 사람, 결혼을 했는데 여전히 배우자의 말을 안 믿어, 여전히 자기 말이 다 맞대, 자기만 옳다고 하는 사람, 같이 살 수 있겠어요 여러분? 절대 못 살죠. 자기 의에 미쳐있는 사람, 그 결국 하나님을 끌어내리는 거야. 세상이 다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기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한 어떤 준비도 하지 못해요.
이렇게 하나님이 좋은 것들을 다 주시고 하나님 알만한 것들 주셨지만 인간의 본성은 이미 오염되어졌기 때문에 여기 로마서 1장 21절의 말씀처럼 하나님 영화롭게 안 해요. 감사하지 않아요. 감사할 거리가 훨씬 더 많은데 그런 상황 속에서 절대 감사 안 해요. 오직 하나님 영화롭게 안 해요. 내 기분과 감정에 스크래치가 났다는 것만으로 하나님 끌어내려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만 그런 짓 하면은 자기만 나쁜 놈 되잖아. 다른 사람들에게 겁봐. 맞지? 하나님 없다니까. 이런 동의를 구하면서 역시 내 말이 맞잖아. 다른 사람들의 믿음 없는 자들 데려와가지고 같이 옳다 하는 이런 일들을 우리 인간들이 버리고 나아가는 거야. 자, 결론입니다. 요한복음 3장 2절과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는 이 모든 표적을 아무도 알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주님 우리에게 아주 선명하게 말씀해요. 니고데모는 당시에 바리새인들 중에서 산헤드린 공예라고 하는 최고의 바리새인들을 모아서 회의하고 사형권을 집행할 수 있는 그 사람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근데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 보니까 특별한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와서 뭔가를 배우기 위해서 알기 위해서 왔는데 주님이 그에게 딱 하나 요구해요. 뭐였죠? 거듭남. 본 어게인 해야 돼. 너 다시 태어나야 돼. 여러분 이건 인간의 본성으로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다시 태어나야 돼.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혹시 구원받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자들이 있다. 여러분 안에 정말 이 거듭남을 열망하고 있습니까? 주님 우리에게 어떤 지식을 더하고 어떤 결단을 더하고 너 너무 잘하고 있는데 이것만 더 더해지면 돼. 니고데모가 얼마나 율법에 능통했겠습니까? 너 진짜 율법 잘하는구나. 너 거기다가 플러스 1 이것만 더해라. 주님 그렇게 말씀. 완전히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다 엎어버리고 넌 다시 태어나야 된다. 네 사상, 생각, 구조, 마인드, 모든 의지, 감정 다 너 새롭게 태어나야 돼. 니고데모가 이 말을 액면 그대로 받았어요. 제가 이렇게 나이가 많은데 어떻게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렇게 돼야 된다는 말이 사실이라고 인정했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런데 어떻게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저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예수님 그를 책망하시고 넌 유대인의 선생으로서 그것도 알지 못하냐. 이러면서 주님이 그 일에 대해서 아주 신랄하게 책망해요. 여러분 보십시오. 니고데모는 그 대단하게 많이 알고 있는 지식으로 주님 앞에 아무 말도 하지 못해요. 아무 말도. 주님 우리에게 다른 것 요구하죠. 너 거듭나야 돼. 거듭나야 돼. 우리의 무슨 행위, 노력, 결심, 결단, 우리의 재정, 시간 이런 것들 주님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아요. 오직 한 가지. 거듭나는 거. 새로운 피조물 되어지는 거. 자,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졌다는 건 뭐죠? 철저히 그는 주님을 열망하는 존재 되어지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존재. 그분만 남기를 누구보다 간절히 원하는 자. 이거 중에서 예수님 택하고 그 다음에 이거 저 주님 붙잡아 저 구원해 주셨으니까 저는 이제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이런 게 아니에요. 구원은 말 그대로 그리스도만 남는 거예요. 모든 상황과 모든 환경을 통해서 우리 안에 계속 다루어지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주님이 남았는 거야. 나의 건강이 무너지고 내 시간이 무너지고 내 가진 게 없어지고 다 그렇게 됐는데 그 끝에 주님이 남았는 거야. 그러면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에요. 주님이 남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남은 사람. 자, 어떤 이들은 저는 못하죠. 주님이 하셔야 돼요. 주님이. 그러면서 마음대로 살아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도 있죠. 그러네. 주님이 하셔야 되네. 그리고 방관하는 거야. 완전히 잘못된 거죠. 주님이 하셔야 되기 때문에 주님이 하셔야 될 곳으로 데리고 와야 돼요. 은혜의 방편이 있는 곳으로 데리고 와야 돼요. 진짜 사랑한다면 당연히 그를 책망하고 권면하고 가르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아주 조심스러운 이야기지만 내가 방관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주님이 멈추라고 한 것인지를 잘 분별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린 믿음 쓰고 싶지 않거든요. 내 본성대로, 내가 편한 대로, 아유, 내버려 두지. 주님이 알아서 하실 거야. 그게 자기의 본성인 사람은 주님이 절대 그렇게 내두지 않습니다. 혹은 다그치는, 어떻게든 말하는 잔소리, 하나부터 열까지 다 널 위한 소리 이러면서 막 계속 말하는 이런 말, 주님 그런 자들에게 잠잠하라. 폭풍을 잼재우시듯 잠잠하라고. 내가 할게. 넌 제발 잠잠해라.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쓰는 쪽으로 주님이 일하세요. 반드시 내가 어떤 부분에 믿음을 써야 되는지 확인하셔야 돼요. 자, 에스겔서 36장 37절에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주님이 분명히 에스겔 36장에서 회복시켜 줄게 말씀하세요. 약속하셨어요. 주님이 하시겠다고 하셨구나. 그리고 멍하니 그냥 알아서 하실 거야. 그렇게 하지 말고 주님이 이렇게 말해요. 내게 구해. 내게 구해야 돼. 여러분, 진짜 내가 열망하면 반드시 구하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 그분을 찾게 되어 있어요. 나에게 전부가 되어진 건 안 찾으면 견딜 수 없어요. 찾아요. 10드라크마를 가지고 있던 여인이 1드라크마를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샅샅이 찾아요. 그리고 너무 웃기죠? 그 동전을 찾고 사람들을 불러요. 내가 잃어버렸던 동전을 찾았다. 나와 함께 잔치하자. 아니 뭐 동전을 하나 찾아놓고 무슨 잔치값이 더 들어가게 생겼어. 뭘 이렇게를 해?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이 동전에 자기의 마음 전부가 들어가 있는 것이면 사람은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떤 동전,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너무 그냥 1드라크만에 할 돈인데 이 사람에게 이 동전은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어쩌면 자신의 남편이 주고 간 마지막 유품일 수도 있겠죠. 절대로 없어져서는 안 되는 것이고, 찾았을 때 모든 사람들 데리고 잔치를 하고도 남는 가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가치이십니까? 주님이 나와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어느 순간 그냥 너무 편하고, 조금 멀리 계시니까 참 좋다. 서로 좀 이렇게 거리도 둬야지. 예수님과 나와의 거리가 편하고, 그게 나 안에 더 자연스러움이 되어져 있고, 그분이 부르는 소리가 계속 나를 불러주시겠지. 익숙하게 되고, 그리고 점점 그분을 멀리하고 있는 것이 나에게 자연스러움이 되고 있다면, 여러분, 주님을 아직 전부로 찾은 게 아니에요. 그분을 전부로 만난 적이 다 있을 거야. 그러면 지금은 더욱 나를 한 번도 실망시킨 적 없는 그분을 생각할 때마다 내 영혼이 불타오르는 것이 정상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나를 실망시키는 사람도 나를 사랑한다고 말하면 내가 마음이 감동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분은, 주님은 나를 한 번도 실망을 시키신 적이 없어요. 끝까지 나를 사랑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사랑이 내 안에 정말 믿어진다면 내가 이전보다 덜한 열정의 모습으로 반응하고 있고, 이 정도면 괜찮지라고 반응하고 있는 건 어느 정도 죄예요. 그분의 사랑 앞에 내 전부를 드려도 아깝지 않은, 정말 나의 모든 것이 쇠하고 오직 그리스도만 높임을 받는 그런 자로 우리의 삶이 더욱 나타나고 더욱 선명하게 드러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시간에 함께 같이 좀 기도하고 싶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정말 너 정말 내가 전부 되기를 원해? 너 정말 나만 남기를 원해? 너 진짜 너의 모든 걸 다 가져가고 나만 너에게 있기를 충분하기를 원해? 말씀하시는 것에 혹시 두려움을 가지고 계신 분들 있으신가요? 주님이 나의 전부가 되면 이제 내가 누리던 모든 즐거움들 다 끝날 것 같고, 내가 당연하게 주인 삼고 있던 것들 다 못 누릴 것 같은 그런
너무나 죄된 정서에 여러분 마음 빼앗겨 있지 않나요? 그분 우리를 자신의 아들을 주기까지 사랑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누가 이런 사랑을 우리에게 줄 수 있겠습니까? 자신의 아들을 주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완전하신 사랑 앞에 정말 우리의 마음이 그 사랑으로 인하여 결단되기 원합니다. 주님, 그 사랑 더 알게 해주십시오. 주님, 정말 내가 어디에서 건진받았는지 기억하게 해주시고, 주님, 나의 모든 것들을 다 다루어 주셔서 철저하게 나에게 주님만 남는 자 되어주시고, 이 모든 상황과 이 모든 환경을 통해서 철저히 주님만 남는 자로 하나님 나를 더욱 다루어 주시고, 더욱더 주님 깨워 주시어서 나의 육체가 쇠잔하여지고 내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겪지만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더 주님과 가까워지는 은혜와 영광 맛보는 하나님 백성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좀 결단에 올려드리며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정말 새롭게 태어나는 거듭나는 존재로 되어지는 하나님, 이런 삶을 우리의 삶에 더욱더 누리며 살아가는 자 되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주님, 이전에 주님을 뜨겁게 만났던 하나님, 인격적으로 경험했던 주님 그 수준에 우리의 삶이 머무르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이전에 우리도 뜨거웠는데, 나도 예전에 열정적이었는데, 하나님, 이번엔 지금 우리가 주님 앞에 뜨겁지 않다는 말과 하나도 다를 바 없는 모습이겠습니다. 더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주님, 내가 주님으로부터 어떤 은혜와 어떤 건지심과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를 철저하게 기억하며 그 사랑 안에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결단과 걸음이 걸어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주여, 끊임없이 편안함을 추구하는, 안락함만을 추구하는,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것을 하고 싶은 그 정욕에 매여있는 우리의 이 죄된 본성을 주님 더욱더욱 다루어 주시고, 하나님, 나의 모든 시간표 치우고 오직 주님의 이끄시는 것에 내 마음 전부를 드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순간순간 되어진 모든 순간에 주님이 빛나고 드러나는 것에 내 마음 온전히 쏟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얼마나 은혜 받은 자로서 주님을 향한 열정과 하나님 사랑하는 것에 마음을 쏟기보다는 여전히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고 추구하는 것들에 마음을 쏟는 것이 너무 많은지, 하나님, 이러한 모든 우리의 모습을 기억한다면 허락하시는 남은 시간 동안 정말 주님만 남기 위해 결단하고 온전히 믿음으로 나의 모든 것을 절제하며 선한 싸움을 싸우며 옛사람의 정욕과 싸움을, 나의 모습을 부인하고 정말 주님만 남는 믿음의 담대한 걸음 우리 모두가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을 깨워 철저하게 주님이 남아야 하고 주님만 남아야 됨을 알려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구한다고 말하지만 사실 주님을 전부로 구하기보다는 어느 부분, 어느 영역, 어느 것에서만 주님을 구할 때가 얼마나 많은 자인지, 하나님, 여전히 주님을 이용하고 싶고 내가 주인 되어 주님을 좌지우지하고 싶은 존재일 때가 너무나 많은 것을 봅니다. 하나님, 더 이상 그렇게 살 수 없겠습니다. 주님, 나의 모든 시간표를 제하여 버리시고 하나님, 나의 모든 내 스케줄들을 지워버리시고 철저히 주님이 이끄시는 곳에 나의 믿음의 걸음을 한 걸음씩 걷는 자 되게 도와주십시오. 주님, 그 걸음이 때로는 더디어 보이고 그 걸음이 세상에 볼 때 비웃음 당하는 것처럼 보이고 그 걸음이 세상에 볼 때 업신여김 받는 걸음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주님, 내게 주신 그 방향이 맞다면 끝까지 오늘도 주님 내게 알려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으로 그 걸음을 걷기에 너무나 충분함을 주님 오늘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네 주님, 이 땅에서 부귀 영광 명예 누리기 위해 부름받은 삶 아니라 철저히 이 땅에서 주님 살아계신 보이기 위해 부름받은 존재임을 잊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움이 드러나고 당신의 그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하나님의 크신 자비하심이 드러나는 은혜의 통로로 우리를 세우셨음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특별히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내 육체의 본성이 나를 이기는 거 아니라 철저히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나를 이기시는 통로로 또 누려지고 사라지는 은혜의 시간으로 우리의 남은 시간과 또 이 주말의 시간이 보내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에 참여하여 오늘도 다시 한번 철저하게 나의 무능을 인정하고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온 마음 다해 붙들고 믿고 구하며 찾고 나아가기로 결단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와 그들의 삶의 모든 자리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주님 하셨습니다. 함께 주신 말씀으로 나눔하고 교제하는 시간 갖도록